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어릴 때 많이 외웠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종종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찾아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이 상황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크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국가로 나눠지고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게 좋고 나쁘의 의미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작과 출발,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세계적인 그들의 역할을 보면은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대단한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도 아닙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카톨릭에서 우리 교회, 개혁교회가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개혁교회가 탄생을 했는데요, 여전히 나라들은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개혁교회는요,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이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반을 가지고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싶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의 가문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다 못해서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는 찾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신앙 공동체가
지금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3억이 넘고요.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한 것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맥추감사주일이 있죠.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미국의 국경일이고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길지만 영상을 하나 보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교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항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해야 했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종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의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디언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언들이 짐승들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와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언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드를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초청의 자리에 마사소이드 추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면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바꿔야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시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프랭클린 델로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근거는요, 구약의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끝내고 난 후에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광야를 기억하는 초막절 절기가 신대륙을 찾은 청교도들의 상징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고난 가운데서 광야 40년을 지킨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감사와 저들의 감사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왔습니다. 영국에. 딱 하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집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힘겹게 원하는 땅에 도착을 했다면 그곳에서는 일이 쫙 잘 풀려야 될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추위와 질병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착하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간 것도 아닙니다. 겨우 100명 좀 더 되는 인원이 갔는데 그 가운데서 상당수가 가는 길에 죽고 도착해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절망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저들의 믿음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도착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라고 할 만큼의 어떤 큰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바로 풍년을 누린 것도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청교도들이 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지은 것이고요. 그들에게 먹을 만한 곡식을 얻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 내가 당해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저 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겪었던 고난만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 상황에서 몇 명이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믿음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을 위하여서, 온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벗어두고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막 죽어갑니다. 엄청난 질병과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저들의 감사가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저들은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저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방법 알려주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들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감사입니까? 야, 앞으로 나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러한 기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거기서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감사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고난인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더 많은데요.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나의 존재적 해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다 지켜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지켜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우리는 늘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받고자 합니다.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복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걱정과 두려움에, 근심과 불평과 원망에 항상 감사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기뻐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잊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명령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여러분, 명령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 명령의 이유를 알고자 하면 그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가라고 할 때 가야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그것이 군대입니다. 내가 가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명령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죽더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고 가야 하는 것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을 잃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분노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기도가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내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그 삶의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부르듯이가 뭡니까? 타작하는 거거든요.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막 흔드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자리를 사단은 흔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는 분입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다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기도, 대화가 끊어졌을 때에 다시 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 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그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감정적인 즐거움일까요? 감정적인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도록,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